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종일토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며 이 시간에 특별히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리를 잘 배워서 신앙의 기초와 뼈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일국 집사, 교리를 왜 배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에 맞게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네, 그 뜻에 맞게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네. 그 뜻에 잘 맞게 사는 성도 되기, 그것도 좋아요. 일국 이제 그렇게 해서 교리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그 생각들 여러분들 각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고 또 일부 이렇게 또 자기 임의대로 제하고 이렇게 믿게 되면 그럼 또 자유주의 신앙에 그렇게 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일일이 읽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배우고 그렇게 하듯이 이 교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뼈대와 같은 거예요. 골격과 같은 거라서 이 골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과 같이 쉽게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교리적으로 굳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성경 많이 아는데도 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불확실하게 알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 배우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교리는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초에 여러 가지 신앙의
질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청교도 그 위대한 그 신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권을 통찰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리들만을 집대성한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로교에서 그 신조로 삼고 있는 그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소요리. 그것을 이 장로교의 신조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장로교 다니고 있죠. 근데 장로교의 신조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교의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만희가 와서 신천지가 와서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와서 얘기해도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뭐 어떤 길로 가나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뭘 알아야지 그걸 순종도 하고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개신측 헌법을 보면은 헌법 전문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그 개신측의 전문에 그걸 담아놓고 우리가 신조로 삼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교는 그 개혁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칼빈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칼빈주의, 이 장로교의 핵심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 장로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만 아는 것이고 목사님들만 아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신앙이 무장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리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배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개신측 헌법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전문 제1장에 제일 첫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를 우리가 신조로 한다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장로교, 그 장로교의 핵심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풀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소요리 문답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겠지만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신처 헌법책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정치, 그 헌법에는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각자의 책임은 무엇이 있는가,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가, 또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신측의 헌법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형 장로 교단들은 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헌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책을 아마 여러분들 그 도서관이든지 아니면 책방에 가서 어느 교단 그 헌법책을 팔아요. 뭐 통합 측이든지 합동 측이든지 장로교회 그 고신 측이든지 헌법책이 다 있는데 헌법책 한번 그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그 코너에 가서 보면 가서 한번 펼쳐보세요. 보시면 이 어느 그 장로교 헌법에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없는 헌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울 때 지금 배우지 아니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독학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배울 때 여러분들 잘 배워 놓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일천하고 저도 뭐 배움이 일천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목사님 곁에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또 강의를 듣고 배워서 그래서 그 우리 교단에서 이해하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정리된 것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교단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 교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것이니까 제가 배운 것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그 이해하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때부터도 그랬고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질문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이병기 목사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때 잘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후배들 가르칠 때 잘 가르쳐서 우리가 배운 이 교리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문, 제2문, 제3문 성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제2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였습니까? 예, 답 시작. 신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답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일국 집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러려면은,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내가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영화롭게 하고 좀 더 빛이 나게 좀 그 아내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잘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면 남편이 잘해야 되겠죠. 또 남편의 모습을 그 빛이 나게 드러나게 하려면 아내가 잘해야 되겠죠. 물론 본인들도 잘해야 되지만. 근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험담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안 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아까 일국 집사에게는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있어야,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셔놓고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 도대체 뭘 순종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믿는 일 하라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 즐거워해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미지의 어떤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규정을 하는 거죠. 아, 여기엔 이런 신이 있을 것이다. 어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알아서 나를 섬겨라. 미지의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때 나를 대충 알지 않겠어? 대충 아는 그 하나님을 섬겨. 어떤 형태로 섬겨도 좋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 수많은 미신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느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법을 자, 이것이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린 그대로 순종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길을 가르쳐 주셨고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론. 자,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예.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거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죠? 복음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해서 나 기분 좋게 해. 나 영화롭게 해. 그렇게 하고서는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의 행동 규범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압축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자연계시. 두 번째 뭐가 있죠? 네, 특별계시. 자, 자연계시는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계시, 그리고 두 번째 특별계시. 중선이 자연계시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자연계시. 세상에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네, 설명 잘했어요. 지금 설명한 대로예요. 이 성경 이외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계시. 이거는 일반 계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연계시를 무슨 계시라고도 한다고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얘기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또는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시편 19편 1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 알아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 알아요. 뭔가 있다. 정말 전능하신 뭔가 있다. 초자연적인 뭔가가 있다. 무슨 힘이 있다. 그 초자연적인 그 일을 하는 그 뭔가가 바로 신이다. 그렇게 정도까지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잘 모르니까.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전능하신 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대충은 알 수 있지만 또는 분명하게 조물주가 있다, 전능하신 어떤 그 신적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든가 이교도들 또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많은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계시에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노력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가 무슨 계시죠? 그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특별 계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몰랐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몰랐고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도 몰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린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도 알고 부활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도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알고 천년왕국도 알고 다 알잖아요. 백보자 심판도 알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산다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명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2번. 자, 특별 계시인 신구약 성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신구약 성경에 자, 여기 보면 제2문의 답 보니까 답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신구약 성경,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혁주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 한번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 자유주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전적으로 사람의 이성적 접근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봐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러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홍해를 이 사람들은 갈대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Sea of Reed. 그 red가 아니라 Red Sea가 아니라 Sea of Reed 이렇게 그 해석을 해요. 당시에 그 홍해 그 북쪽으로는 상당히 넓은 갈대숲이 있었다. 그 갈대바다를 건넌 것이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널 수 있겠냐.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그렇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쳤어요. 다 자기 도시락, 자기 혼자 먹을 생각으로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요, 여기요, 나도 도시락 해서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 먹으니까 5,000명, 장정 5,000명과 그 위에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정통주의.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신정통주의. 이거는, 자, 이 성경 전체는 유오한 인간이 유오하잖아요. 오류가 있잖아요.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인간의 말이다 하는 얘기. 이 성경 말씀이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불신자에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줄 때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그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A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성경이 있고 또 B라는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때에 그것이 B에게만 적용되는 성경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정통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자체를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로 전제를 하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혁주의.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성경도 믿지 않으면 성경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했지 일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일부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낱말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오류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이게 혹시 또 틀린 거 아니야? 이것도 의미가 또 다르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그냥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3대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 개혁주의 입장에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첫째는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 세 번째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오류가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 1번 성경의 무호성, infallible,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명료성,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됐다. 자, 성경이, 여러분들 성경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식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혜자, 변론자, 학자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린아이들이 그거 못 믿어요? 여러분들 여기 주일학교 반사님들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얘기하면 믿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명료합니다.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명료하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따져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활?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승천? 믿으니까 이해가 돼요. 재림하실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 자, 성경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그게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으로는 부족해요. 이거 말고 뭔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뭐가 있죠? 원리강론이라는 거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몰몬교에서 몰몬경이라는 거 만들었죠. 성경으로는 부족해요. 뭔가 특별한 계시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불충분해요. 이걸로는 구원의 길이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만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이단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충족성이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개혁주의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성경이 3가지 3대 특성이 있는데, 뭐죠? 무호성, 명확성, 충족성. 그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가지 견해가 있죠. 첫째는 자유주의,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 세 번째는 개혁주의. 우리는 무슨 주의?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성경의 영감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예언 성취성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세 번째,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감성. 자, 성경의 영감성,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 성취성, 그 다음에 성경의 통일성. 자,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성경의 그 영감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번, 성경의 영감성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영감설에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자, 한번 기계적 영감설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기록. 예. 일국집사.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기계적 영감설. 왜 아니에요? 성경의 통일성하고 좀 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성경의 통일성하고 안 맞는다. 예. 아주 앞서서 설명을 잘해줬는데. 자, 여기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의 필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이나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 무시한 채 모든 사람들을 성경을 쓸 때는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기계처럼 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없고 그냥 단순히 기계처럼 타이프를 치는데 타이프라이터가 그냥 막 탁 타이프 쳐지듯이 하나님이 타이프라이터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타이프를 치는 거고 타이프라이터가 누구죠? 인간인 거예요. 저자들은 그냥 타이프라이터와 같은 기계적 역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다다닥 해서 써진 거죠. 그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런데 아까 일구이가 성경의 통일성을 볼 때 그랬는데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한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도 다 다른 필체, 다른 언어,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대에 기록이 됐는데도 통일성이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걸 일관되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무슨 인터넷 통해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니까 너 거기서 이렇게 써. 서로 통화하고 무슨 이메일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런데 그것이 통일되어 있어요. 여기서 써놓은 그 성경과 저기서 딴 데에서 써놓은 성경과 또 시대를 달리한 그 성경과 그 다음에 저자도 일자무식한 그런 저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왕족과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저자까지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관되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 기계적 영감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활동은 완전히 정지되고 그냥 타이프라이터 같은 역할만 했다 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동력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령의 일반 영감이 성서의 모든 부분에 있었으나 교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 이거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영감, 성경을 기록한 자의 일반 영감을 주장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큰 카테고리, 그것만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복음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것만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알아서 자기가 쓴 거예요. 이게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나머지 용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이게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초자연적 특징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듯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큰 카테고리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했어. 알았어. 내가 이제 쓰는 거예요. 소설 쓰듯이.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동력적 영감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자를 기계적으로 사용치 않으시고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법원, 구체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얻도록 하셨다. 이것이 교육주의의 입장이며 이를 달리 완전 영감설 혹은 숫자 영감설이라고도 부른다. 예, 유기적 영감설은 완전 영감설 또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어떤 하나님께서 저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자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어법, 문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끔 역사하신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장로고시 볼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두 번째 성경의 예언 성취성인데, 여기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그와 같이 다수의 그 저자들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관되게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신약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경의 통일성. 여기 아까 설명했는데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1600년간에 기록된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여기 이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구약이 몇 권? 신약은 27권. 구약 39권 여러분들 바른 성경 이 앞에 아마 순서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 차례. 이거 한번 펼쳐보세요. 구약 성경 차례. 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다 폈어요? 예. 이 구약 성경을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건 뭐라고 하죠? 시가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예언서.
자, 그런데 예언서 중에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어떻게 나누죠? 네, 맞아요. 분량으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대단한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가 쓴 게 대선지서고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쓴 게 소선지서가 아니고 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이 선지서 가운데 분량이 많은 그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 이런 성경들을 대선지서의 분류에 넣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소선지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신약성서. 여기 또 신약성서 한번 페이지 펴보세요. 맨 앞에 여기 신약성경 차례. 자, 여기에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이죠. 복음인데 이 중에 공관복음은 뭐죠? 공관복음이 어떤 거예요? 이 중에. 그렇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입니다. 공통적 관점에서 쓴 복음서. 그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시기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별도 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이게 뭐죠?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걸 뭐라고 하죠?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건 예언서.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의 중심된 교훈은 무엇인가? 아까 이 질문에 나왔던 건데,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중심된 교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거고 들었지만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자,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다음에 성경 말씀은 명확하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아닌 거, 딴 거 자꾸 가져와서 뭘 가르쳐 주겠다 하는 데 있으면 가지 마세요. 그런 데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성경으로 불충분하다? 가지 마세요. 성경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딴 걸로 가르쳐야 된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부터가 자유지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말 섞지 말고, 그 다음에 영감설 가운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다 하는 거죠. 유기적 영감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다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이나 동력적 영감설 다 오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리로 굳건하게 무장해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